벌써 한 13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 사역지 그 달라스 연합교회 부르심을 받아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축제를 섬겨주신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던 그 교회에 좋은 목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으시고 뜻밖의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죠? 그래서 교회 연락을 받고 또 비행기표를 보내준다는 말씀을 듣고는 금, 토, 일 3일 정도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37살 때였는데 40년 된 교회에서 주신 연락이니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방문을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37살짜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볼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 그분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금요일 날 설교하고 토요일 새벽에 설교하고 또 드디어 주일이 되었는데 성도분들의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린 거예요. 교회 복도에서 마주치면 모든 분들이 정말 한박 웃음으로 잔잔한 미소로 따뜻한 격려와 악수로 저를 얼마나 선대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또 보통 자존감이 높아야죠. 이분들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이러면서 막 혼자서 신이 난 거죠. 그래, 내가 이만하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설교도 잘하고 또 뭐니 해도 인물이 좀 되잖아 이러면서 혼자서 마구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잘해주셨던 이유를 알게 된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도 좋아해 주셨던 이유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하고 청빙위원회가 3번인가 새로 꾸려져야 했었대요. 그러니 뭐 스토리가 많죠. 3번째쯤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누구 아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목사 청빙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그 전주에 저에 대한 소개를 이 뒤에 화면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냥 공개를 해 버리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평균 연령이 한 60세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 후보라고 올라온 사람이 젊어도 너무너무 젊은 거죠.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젊은 분이 오시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목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중후한 겁니다. 전혀 나이를 가름할 수 없는 외모. 그래서 모두들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죠. 웃으셨는데 그날 그 교회 공동체의 선입견과 또 저희 착각의 하나가 거기서 이렇게 조우한 겁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선입견과 착각이 만나는 장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장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날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 불리는 최초의 교회 회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의 우리 기독교가 유대 종교의 한 종파로 남을 건지 아니면 온 세상을 품어내는 세계 종교가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의 하나가 도출돼요. 뜻밖에도 그런데 그 결정을 이끈 인물들은 거의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문제의 발단이 된 이들도 유대인이고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이들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다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착각들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의미로는 유대교와 율법 아래 놓여있던 이 복음을 온 세상 앞에 풀어내어 놓으며 자유를 선포해요. 성령께서 깊게 개입하셨던 모임이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여러 번 오늘 우리가 본 이 결정이 앞으로 열방을 향한 복음의 진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반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15장 1절, 즉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또 한 번 선교 보고와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던 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지방인 안디옥, 이방인 땅이죠,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구원받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다 좋은데 진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갈등이 생겼어요. 말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만도 하지 않겠어요?
유대에서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좀 싱거운 거죠. 아니, 심통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만 선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하시고 우리들만 구원한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방인들이 끼어들어서 자기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영 기분이 나쁜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온 긍지,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그래서 꺼내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저 앞에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의 양피를 베는 그 할례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와 특별히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행위는 하나님 언약의 상징이요 민족의 긍지였습니다. 문제는 그 아브라함 때가 지나고 모세의 때가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수백 년의 시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의 형식은 유지하지만 스피릿,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은 없어지고 단순히 할례를 행했느냐 아니느냐 이 행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비록 이방인인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실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게다가 그들은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니까 너희들처럼 다시 그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당시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본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한 겁니다. 거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노인은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권위 있는 사도들과 교계 지도자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오늘 기독교 최초의 교회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보셨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냐, 아니면 할례도 받고 율법적인 그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것도냐, 이 문제로 인해서 흥미진진한 논쟁이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먼저는 강경파들이 포문을 여는 거죠.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지만 할례는 꼭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수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렇지, 그게 당연했거든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와 율법 그리고 이 할례라는 행위 전체가 그냥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거예요. 정말 그렇다. 근데 몇몇 사람은 아니다 변론들이 계속됐어요. 한순간 사람들이 조용해지죠. 이 변론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7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베드로가 설교해요. 이어지는 여러 절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성령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 머릿속에는 저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전도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 요바에 사는 시몬 피장의 집에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네 귀를 맨 보자기를 내려주셨고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먹으라,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 스토리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끌려 그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리는 것을,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도 주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고 성령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피력해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도 주셨다는 거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인 그들이나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결론인데요, 베드로의 항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증언들과 함께 강경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셨고 심지어 성령님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뭔데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무거워서 우리도 버거운 이 율법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안 된다. 베드로의 논점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도 발언합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안디옥에서 파송되어 1차 전도여행을 다 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기적도 일어나고, 루스드라 이야기가 떠올랐겠죠?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긴 논쟁들이 왔다 갔다 계속된 후에 모든 참가자들의 시선이 드디어 이 회의의 의장 격이었던 야고보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오래전에 헤롯 왕에게 칼로 순교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형이 좀 이상해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믿지 않았던 그 동생이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과한 후에 회심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베드로의 의견을 지지하고 구약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므로 결국 19절과 20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대세가 이미 넘어갔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 하나를 도출합니다. 앞으로는 이방인 형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의 멍에나 할례의 의식 같은 유대인들의 규범을 지키자고 요구하지 말고 다만 4가지,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만 금하게 한 후에 형제로 받아들이자라는 결론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날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상이 오늘 우리가 택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2번째 부분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 3가지를 함께 찾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 3가지는 각각 복음의 우선성을 중시하는 교회이고,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진행하는 교회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3가지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죠. 자,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우선성을 교회 안팎에 크게 천명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복음의 우선성. 아니, 더 크게, 복음의 우선성을 중시하는 교회. 말이 어렵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정은요, 유대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선민의식하에 살았고요, 율법이 그들 삶의 정체성을 부여하던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금기를 깨고 그 경계선을 넘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베드로가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외식해요. 유대인들 중에 있다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도 먹고 교제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자기 안 먹은 척하고 쓱 뒤로 뺐어요. 그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유대인 됨이 뼛속까지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던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고 복음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복음만이, 복음의 우선성, 이것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교리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좀 구조적으로 보았어요. 맨 처음에 저 북쪽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이 일이 대두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요, 혹시 야,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갖고 궁시렁궁시렁 되냐, 그냥 그러면 할례 받으라고 해,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에 싸움이 없도록 하려고 어물쩡 타협하면서 이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면 이후 역사 속의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도 보세요. 그 자리는요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자기 주장들을 굽히지 않고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며 그러다 결국은 다 타협하며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해결점, 그리고 성명서 발표, 이런 걸 왜 할 수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날 저들은 한 가지만 합니다. 복음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도전이죠. 저도 여러분 아세요? 이 목사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저런 비유를 맞추고 인간적인 감정들을 고려하면서 유대파, 헬라파 적당히 세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평안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늘 있어요. 우리 유니온교회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 눈치도 보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정말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복음에 관한 한, 성경적인 교회에 관한 한, 그리고 그런 복음의 우선성에 관한 한 누구의 감정이 중요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질질 끌려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하던 생각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에 먼저 동의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복음에 적당히 뭔가를 더 한다거나 물타기를 한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기르는 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방법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리더들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게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늘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일주일 동안 이민자 삶을 살면서 수고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로 하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인기 있어요. 훨씬 더 은혜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성이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해요. 왜? 복음은 우리를 잡아다가 십자가 앞에 세우거든요. 절대로 복음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부족한 인생,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야기들을 대충 한다거나 또는 빨리 죄를 말하고 다음 문제로 휙 넘어간다거나 우리들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추호도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대신 복음은 도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로도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찢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십시오. 그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장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정진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십자가는 늘 합니다. 저는 그 레디컬한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의 할 일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도요 유혹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이야기, 다 잘 될 거라는 희망, 저는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멀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다들 그 정도 허물은 있다고, 하나님도 봐주실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빨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뭔 설교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하면 저분에게 걸리고 전 이야기를 하면 저 이야기가 저분에게 거치고, 그러면 유혹이 있는 거죠. 적당히 하자, 수위 조절을 하자. 어제 토요일 저녁인데 저희가 네팔 사랑팀을 갔어요.
반가운 분이 계셨죠. 작년에 우리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우리 마음에 부담 주는 분들 이름 쭉 적어놓고 기도하곤 했잖아요. 그때 우리 여기 계신데 김영준 원로 장로님께서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중간에 권하시고 성경책도 갖다 사주시고 했던 그분이 함께 거기 참석하신 거예요. 귀뜸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 간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이제 고민하다가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제 안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들의 죄인됨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당신 죄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속에 저분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인데 그분에게 당신 죄인이다,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한다는 게 영 부담되는 것 같고 그분이 혹시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살짝만 언급하고 빨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은요 늘 총체적이어야 돼요. 축복도 은혜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부담되는 이야기, 복음이 지적하는 핵심은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저주, 멸망, 회개, 구원, 영생, 천국, 지옥, 그리고 대가를 치름, 헌신.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고민하다가 다른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동안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그 슬픈 고백이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글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이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의 완전한 의미라는 글을 썼어요. 의미심장한 예화가 하나 나와요. 목사님 한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틀 동안 설교를 하셨대요. 첫째 날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훌쩍대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어제 울지 않은 분은 오늘 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대하는 이들은 울지도 마십시오. 세죠? 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다 갖추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성 있는 복음이 이렇게 뒤처지게 된다거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이 스토리의 교훈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든 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성과 우선성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복음보다 앞선 것이나 또는 물타기를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회의와 그 결정 방법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과 함께 결정하는 교회. 예. 여러분, 이 스토리가 끝날 때 우리가 뒷부분에 읽었는데요, 회의가 끝났어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질문을 한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로 대답을 해주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쭉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맨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 나와서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2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논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사항을 누구와 함께 결정했다고 믿어요? 성령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요? 그 회의를 하는 중간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회의에 대한 논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까지만 했지 혹 그 중에 누군가를 비방했다거나 또 인신공격을 했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신비한 교회 공동체잖아요. 신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본문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기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유년교회를 섬긴 지 이제 5년 차 들어갔는데요, 한 번도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회의석상에서 불편한 일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뭐 직원회도 하고 사무총회도 하고 뭘 결정하려고 회의를 할 수 있죠. 그때 방법입니다. 그 어떤 논점, 논의에 대한 자기의 의견만 개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혹시나 누군가를 그때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그 단체를 시작한 도우슨 트로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그 단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나는 함께 일하는 그 아무개 때문에 더 이상 이 내비게이터를 섬길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 험담, 비판, 비방을 다 들은 트로트만이 그때 사무실 밖에 있던 당사자를 들어오라 그랬대요. 그리고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이 사람 앞에서 다시금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 남에게 가서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비방이거든요. 비판이거든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작정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그분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분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우는 지혜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서 있는 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만 개진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 회의를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는 그 분을 앞센텐스에 은근히 비꼬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결정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한 결정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개인적으로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유니온 교회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결정은요, 우리끼리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걸 의식하면 저와 여러분의 혈기를 부리지도 않고 나의 의견만 개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임재를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대소사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일을 대신 누구와 함께 결정해요? 성령님과 결정하는 거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사를 여러분 그분과 함께 진행하고 결정하십시오. 뭘 시작하실 때 기도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마치거나 관두게 될 때도 꼭 기도하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성령님과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식구들 보면 가끔 시작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걸려서 부담이 될 때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때 혼자서 시작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혼자서 에이 방학하자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근간에 들으신 설교를 잘 되새겨보며 그 원리하에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뭘 결정하는데 충고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잘 모르겠어. 충고가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친한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직분이 있다고, 경험이 많다고 충고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쫙 보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말씀 많이 보시는 분, 새벽 기도하시는 분, 그분에게 가서 충고를 듣고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적어요. 혹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 내가 다 알아 이러는데 그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예의상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건성으로 들으세요. 똑같습니다. 성경 전혀 읽지 않는 분, 그분의 충고를 건성으로 들으세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 또 신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성경 많이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사귀십시오. 그게 우리가 범사를 성령님과 함께 거닐고 또 함께 공동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본문에서 우리가 찾는 교회의 특징은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는 교회예요. 누구를 존중해요? 다른 형제 자매. 본문을 보십시오. 그날 예루살렘 회의는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네 가지를 금하죠. 우상 섬기는 것, 또 둘째는 음행을 금하는 것, 셋째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넷째는 피입니다. 우선 교회는 우상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금하라고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죠? 우상과 관련된 것은 그 베델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그 나무 아래 다 묻고 떠났던 것처럼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어떤 것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상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자녀들 결혼을 위한 궁합, 손주들 이름 짓느라 다니는 장명서, 그런 거 쫓아다니는 일이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 이름 짓고 싶은데 잘 모르면 저한테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권합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그 교회는요, 이방인들 간에 성행하던 동성 또는 이성들 간의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금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컬처에 가보면 반드시 이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루스드라에서의 사건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일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막 재물들 가지고 와서 막 섬기려고 하잖아요. 바나바 보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우스라고 그랬고, 바울 보로는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헬라 문화가, 헬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나라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를 가도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보신 분들도 알지만 거기에도 제우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전만 있느냐? 아니요. 그곳에는 여사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창이라고 부르는데 그들과 관계하는 일을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로 보았다는 거죠. 이방인 지역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음행을 금하라 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피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합니다.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죠. 아마 이 두 가지 항목은 새롭게 한 가족이 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들을 맞이하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피를 빼지 않는 채로 고기를 먹는 거. 그러므로 우리들을 배려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만큼 당신들을 배려하는데 당신들도 음식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좀 피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부탁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배려하지만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죠.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기독교 역사와 선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기독교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한 민족을 품는 종교가 온 세상을 품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율법과 복음이 분명히 구별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건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려진 저들의 결정은 무척이나 의외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이나 할례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좋다라고 결정을 내린 이들이 누구라고요? 골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우선성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과 우리 유년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본문의 저들처럼 모든 결정을 복음의 우선성 아래 결정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시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른 형제들을 소중히 배려하면서 결정함으로 우리들 믿음의 경주에 있는 수많은 결정들을 잘 진행해내는 그런 복된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